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또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옆에 분에게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는 이 강의가 끝나는 내일 오후에 아마도 여러분이 공감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47년 전 대학생 선교단체에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큐티를 50분짜리 선택식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큐티라는 말이 없을 때인데 선교단체에서는 벌써 학생들에게 큐티 훈련을 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로 세워갔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도전받고 그때부터 시작된 큐티가 지금까지 4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큐티가 저의 생활이기도 하고 또한 사역이기도 하죠. 저에게 두 가지 행복이 늘 있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얻어진 행복,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 지금까지 행복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묵상에 대하여 나눔을 하게 된 것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런 세미나를 열게 한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한 분이고, 또 오늘 이 저녁 집에 있어봤자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묵상 훈련을 받게 된 여러분도 정말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재를 드렸는데 이거 대한민국에 없는 유일한 교재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드렸다고 이 책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명식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지, 다 돈 받고 주는 책인데 여러분들에게만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책을 여러분이 잘 간수하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7페이지를 펴보십시오. 큐티란 무엇입니까? 자, 이 큐티가 무엇인가를 논하려면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과 타 종교와의 차이에는 어떤 게 있을까? 불교, 또 힌두교, 또 우리나라는 또 원불교가 왕성하잖아요. 원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타 종교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곳에는 그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됐고, 또 이슬람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늘 궁금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와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죠. 종교들마다 그들식의 예배가 있어요.
또 그들식의 스터디가 있습니다. 또 그들식의 커뮤니티 공동체 모임이 있어요. 또 그들식의 섬김 봉사가 있습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있는 게 다 그들 종교들에게도 있는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죽어 있는 신을 믿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힌두교, 이슬람교, 살아있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는 신을 믿고 그 신들과 인격적 교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편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저희 절친 몇 사람 중에 저는 아주 지독한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에는 지독한 불교인이 있었어요. 월요일 학교 오면은 걔는 지난 주말에 절에 가서 뭐 했는지 그 얘기하고 저는 학생회에서 뭐 했는지 그 얘기하고.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무릎이 아파서 이제는 몇 배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온갖 어떤 행위를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반대죠. 찬양하며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다.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예, 우리는 불경 어려워서 외우지도 못한다. 걔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불교 세계야. 제가 학생의 회장인데 개입해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이유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게 한국 교회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당신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무엇이냐를 논하기 전에 기독교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7페이지 위에 그 패러그래프 보면 굵은 글씨가 첫 번째 나오죠. 그것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굵은 줄, 시작.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적인 교제라는 건 뭘까? 이걸 이제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 교제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수 요건이에요. 하나는 매일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대화하는 것, 세 번째는
삶을 나누는 거죠. 만남, 대화, 나눔.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려면 그분을 매일 만나야 되죠.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렇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이것들은 다 일종의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산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언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을 전도하고 세례도 받고 바이블 스터디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자매 하나가 지금 선교사로 일본서 사역하고 있는데, 파스터 존, 당신 하나님을 본 적 있냐? 나 진짜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질문, 기초적인 질문,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당연히 갖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늘 만나느냐.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넌 크리스찬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천국 가서 볼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천국 가서 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늘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바로 말씀인 거죠. 말씀.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가족 간에 카톡을 가지고 단톡방에서, 저희도 두 아들이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가족 카톡방에서 아빠 오늘 뭐 어디 계세요? 뭐 대전 간다. 왜 가세요? 뭐 이런다.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뭐 있잖아요. 매일 좋은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소통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 그게 말씀을 늘 대면하는 거죠. 또 대화를 한다 있어요. 뭐 가족끼리는 매일 만날 수 있죠. 근데 대화 없이 사는 집안이 엄청 많아요.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 없이 사는 집도 많고, 부부 사이에 대화 없이 사는 집도 많고, 그거는 인격적 교제가 아닌 거죠. 만남이 있다고 하면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화란 뭐예요?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대답하죠. 이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성도들이 똑같이 대답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대화예요? 독백이에요? 우리 다 독백하잖아요. 나도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뭐 네 말만 하고 끝나냐고. 그렇죠? 이거는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사람 누구예요?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떠나거나, 내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 짜증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대화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말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듣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피킹 프레어가 있으면 리스닝 프레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때마다 30분이고 40분이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앉아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눔을 하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죠. 또 좋은 일도 나누고 또 외국 가면 선물도 사오고, 그렇죠? 이게 나눔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외국 가면은 뭐 이건 누구 거, 이 누구 거 막 사오잖아요. 저도 일본 갔다 어제 왔어요. 와가지고 올 때 이제 오늘 이 목사님 댁에 가는데 뭘 사다 주지? 일본 과자 예쁜 맛있는 거 뭐 그거 사다가 이거 먹어라 애들한테. 그렇죠?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삶의 나눔. 그렇죠? 특히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힘들 때 친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자기 아픈 얘기 하잖아요. 그럼 50%는 아픔이 가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삶의 깊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매일 큐티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또 나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종교 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나의 행위가 필요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인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다. 거기 7페이지 바로 밑에서 위에 그 세 번째 굵은 글씨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큐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점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그 밑에 줄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주는 것이 큐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며 생활한다는 것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평생 목회했어요. 충청북도에서.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큐티를 배우고 나서 20살 때 한국 교회를 딱 돌아볼 때 이거 너무 종교 생활 한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강한 도전이 제 안에 엄청나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사할 때도 전도사할 때도 목회자가 돼서도 저를 만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양들은 누구든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이었어요. 그 미션을 지금까지도 수행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그 친밀감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인격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기능적 관계는 역할, 자기 책임을 열심히 다하는 걸 의미해요. 내가 아버지다, 남편이다, 교회에서 또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것은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인격적 관계가 빠진 기능적 관계만 유지하는 것. 내가 돈 벌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자녀들, 가족이 원하는 건 그것뿐이 아닌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과 행복은 빠진 채 역할만 열심히 한다. 이거는 기능만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인격적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있어요. 근데 기능을 안 해. 가장이 돈을 안 벌어. 그래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어. 할 수 없이 아내가 돈 벌러 밖에 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오해 중에 하나는 기능적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이루며 살려고 한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스토리를 알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그냥 요리해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주 그냥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얘 좀 어떻게 야단쳐가지고 와서 요리 좀 하게 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거고, 마리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일할 때 필요해요. 아까도 보니까 파 다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점심은 무조건 맛있겠더라고. 왜? 2층에 올라가는데 일단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일 점심 정말 맛있습니다. 파가 많이 들어간 국은 훨씬 맛있는 거예요, 원래.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섬기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얻으려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뜨겁게 체험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 섬김과 이 기능과 인격의 균형을 갖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는 것이다. 그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다. 그 큐티를 하면 기능적 관계와 인격적 관계의 균형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해준다. 바로 이게 큐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장 잘 하신 두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 시편 5편 3절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니 내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루 일과의 시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를 통한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하나님 응답했는데 응답한 걸 모르고 있어요. 물론 뭐 큰 일들, 뭐 돈을 1억을 주세요. 지금 1억 필요합니다. 1억을 주셨어.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들 하나님 이루셨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게 모순인 거죠. 다윗은 기도하고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143편 8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보세요.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 보는데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일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나눔이 있는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다윗은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 큐티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바쁜 생활을 했습니까? 왕으로서 처리해야 될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힘을 얻는 거였죠. 그렇죠? 제가 3월 달에 인천 주안교회라는 곳에 큐티 세미나를 갔어요. 감사하게도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공동체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를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 묵상이 너무나 필요해서 저에게 요청을 해서 주일날 오후에 2주 동안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왜 큐티 강의를 요청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뭐 애기들 많고 30대 40대들 가득 차 있죠. 한 200쌍이 모여 있는데 결혼하고 정신이 없는데 애기 낳았어요.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루 일과를 막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청년 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던 그게 어느 날 싹 없어져요.
애 키우고 살림하는데 쳐가지고 점점점 자기가 지쳐가고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 고민을 내적으로 크게 하다가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런 니드가 많아서 저를 초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지쳐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친밀함에서 얻어진 영적 에너지가 나를 살게 하고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게 하는데 그 원인이 차단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원유가 이슈잖아요. 차단시키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분께서 원유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차단돼 버리면 내 영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 지혜, 한 인간으로서의 삶, 그 모든 것의 에너지는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과의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친밀감에서 얻어지게 되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인 거죠. 예? 두 번째,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 그렇죠? 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게 많은데 특별히 아버지와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밑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물론 왜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등장하면 BTS가 어디 온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개인적 시간을 갖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에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마어마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일에 묻혀버리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일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일상생활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에 있었다. 특히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아버지와 개인적 교제하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다. 일로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큐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큐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주신 편지 곧 기록된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속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다분히 종교생활 형식이었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였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예.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종교적 행위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보면 삶이 달라지죠. 신앙이 달라지죠. 이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오랜 세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세미나를 열고 그 교회에 큐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래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며 어떤 열매를 얻으며 어떤 누림을 경험하며 사는지 피드백을 여러 친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대전 올 때도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죠. 야, 이 전민교회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배우고 이제 생명의 삶을 5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가지고 내일 점심 먹고 나서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 뒤에 있는 교재에 묵상법 다 가르쳐 드릴 건데, 원래니까 10시간 하는 건데 그냥 학원 강사 쪽집게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죠. 주어지는 시간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혼자 막 상상한 거예요. 앞으로 전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얼마나 누릴까. 그렇죠? 경험자이기 때문에 간증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15페이지로 건너가겠어요.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여러분, 그 15페이지에 중간에 그 굵은 글씨 있죠? 왜냐하면 읽겠어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큐티 즉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큐티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인가 보겠습니다. 제 주장 이전에 성경에 그것을 근거하고 있죠. 16페이지. 모세가 제시해준 신앙생활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애굽식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이제는 애굽 시민으로서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불교를 오랫동안 믿다가 어떤 이유로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불교인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지. 근데 내가 평생에 40년 목회하면서 2번 경험했는데 정말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뭐 어떤 연유로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개종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나올 때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불교에서 인사하듯이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언제 가는지 이 습관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400년 해서 모든 게 애굽식이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애굽적인 것들을 빼내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 신명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이 뭐냐. 거기 16페이지 위에 굵은 글씨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인 곧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자, 신명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규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줄을 쳐보세요.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율법을 말해요. 강조하니까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묵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큐티를 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라. 이게 지금 택함 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신명기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줄을 치세요.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 법도, 율법을 다 의미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큐티해라.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라.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앞줄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줄을 치세요. 큐티해라.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4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10번 이상이 나와요.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죠.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뭐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신앙생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예배도 드려야 되죠. 당연히. 섬김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내 신앙생활을 놓고 딱 본다고 하면 내 신앙을 잊게 한 게 뭐냐? 그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게 거기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 밑에 굵은 글씨 긴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지해 주신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아멘.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적 생활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열심히 다니기만 해서 안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서 매일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듣고 삼가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만 제 눈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었죠. 이 4장 1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6장 3절에도 보면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7장에도 보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준비해 놓은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 매일 큐티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복이 있게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복 받기 원하죠, 다. 사람들이.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6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 지혜 사모님 그때 중국에서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복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 집안에. 한국인이 사는 집 빼고 모든 중국인들 집 대문에는 복자가 거꾸로 다 붙여 있어요. 그 내가 늘 지나갈 때면 복을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복이 쏟아져 내리면은 벌써 다 부자 돼가지고 죽었지. 여러분 자기 삶을 복되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한 모든 축복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삶이 겪는 모든 문제는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양육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예. 2년 전에 와서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한 걸로 기억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애들을 기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기름이 애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을 저렇게 잘못 키우면 나중에 애들이 커서 부모에게 복수한다. 나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마음대로 했지만 애들이 커서 뭐 심한 우울증에 빠져 학교를 안 가 뭐 그런 일들이 서울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애를 어릴 때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 저렇게 정신적으로 허약해져 버려가지고 정신병원을 다니며 약을 받아야 되고 카운셀링을 받아야 되고 뭘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커서 저렇게 됐냐. 근데 저는 이제 또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런 우리나라의 운동장 외톨이가 65만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아니면 1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집마다 애들이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그렇게 빠져 있다고 할 때 그 부모 입장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근데 모든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뭐냐? 애들을 성경대로 안 키운 거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아이들이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성경대로 아이들을 양육을 했으면 성장해도 건강한 아이로 살아가는 거죠.
어릴 때 성경대로 양육을 안 하니까 애들이 성장했을 때 내면에 쌓여있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냐, 화가 되게 할 것이냐는 기준이 딱 하나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분명히 택함받은 백성들의 신앙생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삶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1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어디에다 줄을 쳐야 될까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드러내줘야 돼요. 말씀이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죠. 묵상하고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 적용한다고 말하죠. 맨 밑에 줄 굵은 글씨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려고 성경대로 배우자가 노력해 보세요. 해가 넘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 말은 부부싸움은 원데이가 한계다. 시호가 하루다. 하루 넘어가면 그거는 성경을 어기는 거죠. 하루가 되기 전에 여보 미안해요. 여보 우리 화해합시다. 그렇게 반복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부관계가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함께 그것을 이겨가는 거죠. 부부관계가 허약한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서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야, 간 때문이야, 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 부부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져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 그렇죠? 작은 일, 큰 일, 하여튼 뭐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면 웬만한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갖추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내 삶의 신앙의 터가, 우리 부부의 신앙의 터가, 우리 가정의 터가, 교회의 신앙의 터가 견고해져요.
더 이상 고난이 안 돼요. 시험이 안 돼요. 왜? 해결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으로 내 털을 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동역하는 목회자들 다 아들 같은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은 어려운 일을 왜 이렇게 쉽게 하세요? 그런 말을 제가 잘 듣고 또 큰 문제가 생겼어. 근데 목사님은 당황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그런 문제를 처리하세요? 그 질문을 많이 봐요. 물론 삶의 연수도 있고 목회의 연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라고 시험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시험이 컸으면 저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만 내려놓고 평신도로 살려고까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고 저의 생각이었던 거지. 그런 정도의 시험을 당했지만 견고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말씀이 저를 튼튼하게 만든 거죠. 시험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소소한 것부터 살아가면 내 삶의 터, 신앙의 터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하면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자, 20페이지로 넘어가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시작. 육신을 아멘. 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좋아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뒤돌아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요즘 세상은 저희가 어릴 때 하고 달라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옳은 게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가 진짜 어려운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 따라가지 않고 자기 주관을 따라 사는 거죠. 요즘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주관을 따라 사는. 뭐 대전에서도 그런 걸 느끼겠지만 서울에서 이 대학부 청년부 지도하는 목회자들과 가끔 모임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요즘에 대학생 아이들 대부분이 결정장애를 갖고 있대요. 결정장애. 예를 들어 교회에서 너가 좀 조장, 리더로 다음 학기부터 섬겨주면 좋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우리 때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자기 스스로 선택과 결정이 없어요.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어려서부터 엄마가 정해주는 코스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엄마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 학원 가라, 저 학원 가라. 그러니까 엄마가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이런 애가 결혼했어요. 일만 생기면 엄마 어떡할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이게 결정장애죠. 얼마나 이게 젊은이들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죠.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나는 말씀을 따라간다. 유행에 뒤져도 나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간다. 자기 주관인 거죠.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덴젤 워싱턴 나이 많이 들어서 목사가 되신 최근에 그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분이 아이가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당장 수술을 해야만 살아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가 그 사인만 하나 해주면 영세민이다. 사인만 하나 해주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하는데 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종의 어떤 썸씽을 벌이고 그 국가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수술하게 됐어요. 병실에 이 사회복지사와 이 덴젤 워싱턴 아버지가 딱 맞닥뜨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을 내가 진짜 때려 죽이고 싶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But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할 대상을 앞에 놓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자기 주관을 신앙적 주관을 가지고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20페이지 위에 있는 굵은 글씨 시작.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그러니까 큐티를 하잖아요. 제가 47년째 큐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창립 40년, 작년에 40년인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큐티를 전교인을 지금도 등록하려면 그 과정에 큐티가 필수로 다 들어가 있어요. 큐티 스쿨을 마쳐야 교회 리더 자격, 기본 자격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완전히 큐티 분위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35년 전에 온누리교회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15년 해외에서 사역하고 가는 데마다 말씀 묵상이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면 35년 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청년 지도했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일종의 35년직이잖아요. 놀랍게도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나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맡은 일을 기뻐하며 감당하고 매일 이 생명의 삶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나누고 35년 동안 이걸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어요. 오늘 이 삶에서 이 삶을 가능한 게 뭐냐, 가능케 해준 게 뭐냐? 큐티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대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으로 여러분도 들어오는구나. 21페이지. 제가 목사님께 9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여러분 한 20분만 더 주세요. 왜? 뒤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자, 큐티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크리스찬 생활 방법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복되게 하고 자기 삶 터를 견고하게 하고 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요거까지 하고 마칩시다.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평생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뭘 하든지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들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뭐 이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22페이지. 근데 놀라운 것은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아들, 딸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인생을 살 거지,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 없이 사는 것과 이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실행할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왜? 이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모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모세를 택하죠. 여호수아,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사람으로 선택하죠. 여기 쭉 보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게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다. 그게 무엇인지 까닭을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보세요. 아담 부부가 택함 받았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해야 될 것과 해서 안 되는 게 뭔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너의 가족 물론 짐승들을 암소 한 쌍씩 방주에 들어 넣어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택함받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장면이 엄청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다. 그렇죠? 네 번째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거죠. 거기 넷째 밑에 굵은 글씨 하나님의 계획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어요.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가 있었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성을 들은 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 그 사람은 부자였고 신실한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희 집에 초대하라. 그러니까 또 두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 10장의 장면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를 초대하라는 것인지요? 왜 초대하라는 것인지요? 그 사람 데려다가 뭐라는 것인지요? 그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없어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 요바에서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누가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쿵쿵거려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 가자 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뿐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팀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팀들이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베드로도 누군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나 베드로는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갔어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가는 게 유태인이 허용이 안 된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방인이야. 그래도 이제 성령이 시켰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했겠어요? 찬송 부리고 신방을 했겠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이 다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랬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왜 놀랬느냐? 아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 이게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태인 교회예요. 이방인은 아직 없어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던 유태인들이 방문차 오기는 했어도 유태인들만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유태인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날 것을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을 부르신 거죠. 이들이 음성 듣고 순종해서 만난 거죠. 아,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베드로와 그 일행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서 이방인 구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보고하고 베드로도 이 경험을 보고해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행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유태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존재했었다면 유대교의 하나의 이단으로서 존재하다가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26페이지 위에 패러그래프 굵은 글씨 읽어보겠어요. 시작. 큐티는 우리들을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은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내 자리여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따라하겠습니다. 묻고 듣고 행하라. 뭐든지 선택하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지 말라 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선택권과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주님께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작정 기도 하잖아요.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목에 칼 대고 빨리 사인해요. 헌금 많이 한다잖아요. 수입을 주시면 당신을 위한다잖아요. 사인해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퀴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택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내 기대나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묻고 듣고 행하라. 이게 큐티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훌륭한 아브라함으로 생각해서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는 기억도 안 해요. 거기서 사는데 기근이 왔어. 야, 어떡하지? 그랬더니 가만히 그 사람들이 뭐 배낭을 메고 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니까 이집트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강이 있으니까 젖줄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산다. 다들 글로 가네. 그럼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아내 데리고 패킹해가지고 가다가 아시는 것처럼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것의 결과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으면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곳에서 10km만 밑으로 가거라. 내가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샘을 하나 거기다 숨겨놨다. 아브라함이 집안 가족들을 데리고 따라갔더니 거기 샘이 있더라. 그 샘 이름을 전민샘이라 하더라. 아마 성경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결정한 최선의 선택이 나에게 최악의 선택이 돼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그러진 일들 리스트 작성하라면 밤새울 거려 아마. 그치? 또 그 역대하 18장에 가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애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그 사돈 관계에 있어요. 정략적으로. 근데 이제 어느 날 아합이
그 만나가지고 길랄 라못이라는 땅을 우리가 뺏겼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땅, 독도가 우리 땅인데 누가 뭐래?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는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뭘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냐고, 우리 땅 되찾는 상식인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을 다 모았죠. 근데 이게 가짜 선지자들이죠. 이거 안을 물어보니까 전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보라고 다 맞다고 하지 않냐고. 근데 여호사밧이 혹시 여기 안 온 선지자가 있냐? 한 명 있다고. 왜 안 왔냐? 그 사람은 맨날 나한테 쓴소리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안 불렀다고. 그 사람 부르자고.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인 거예요. 미가야에게 똑같이 말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쟁하러 갔다가 악명 높은 아합이 그 전쟁에서 복병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음성을 듣는 자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오죽하면 피를 많이 흘려서 그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했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질 거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했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블레셋과의 전쟁, 누구와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 민족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였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우리가 평생 있어야 될 자리.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내 삶의 주권과 선택권이 그분께 있는데 그분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한 번은 괌에 세미나 집회를 갔는데 저를 호텔로 라이드해주는 집사님이 차 안에 교회에서 호텔까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호텔 다 와서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 강의를 진작 들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지금 이제와 목사님 강의들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킹해놓고 차 안에서 한 30분 얘기를 들은 거지. 안양에서 버스 사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 딸이 관광학과를 나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사에 취직해서 1월 달 한국이 엄동 설안에 괌으로 가족 여행을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바다에서 가족이 막 수영을 하면서 야, 지금 한국은 엄동 설안인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수영도 다 하고 우리 여기 이민 오자. 그래서 바다에서 이민을 결정하고 안양에 있는 버스 운수 다 정리하고 왔어요. 근데 이 손바닥만도 작은 이 괌, 여러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거기서 뭐 해먹을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싸간 돈만 까먹지. 그래서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왔구나. 이거 내 책임이네.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평생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죠. 하나님께 묻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삶을 저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지필도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큐티하면 어느 날 오늘 묵상한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 던진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꼭 이 책의 성경 그 순서를 나를 위하여 편집해 놓은 것처럼 야, 이거 편집한 사람 빵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수십 번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사준 적은 없어요. 예.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매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도 생명의 삶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오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지난번에 던진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주실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이 행복은 물도원 하인들만 아는 비밀과 같은 행복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